할렐루야. 2014년 1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눈길에 오시느라고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그리스도의 피가 많은 죄인을 살 수 있습니다. 구속의 피의 능력을 선포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깨달으시면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의 믿음이 생길 줄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천천히 이 말씀을 알기 위하여 미리 성경적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파헤쳐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은 성경을 몇 절을 보셔야 돼요. 한 10절 이상.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래서 난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위에서 난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라. 그것은 우리도 아래서 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도 예수님같이 위에서 낳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이 땅에 예수님같이 있지만 우리 고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내 세계가 되고 보여지는 이 세계는 나그네로 살 수 있는 영혼이 그때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시다 보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육체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육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어떻게 좀 소개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어려워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가만히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이 소나무가 나무 중에서는 최고 아름다운 나무가 소나무예요. 근데 소나무는 오래도 살고, 하여튼 지상에서 최고 아름다운 나무가 어떤 거냐 하면 한국에는 소나무예요. 세계적으로 이 소나무보다 아름다운 이 없어요. 근데 소나무는 순행이만 자르면 다 죽어요. 이 순행이가 자르면 다 죽어요. 소나무는 이 몸통에 눈이 없어서 이 순행이만, 시퍼런 순행, 잎사귀 순행이 다 자르면 얼마나 큰 나무도 다 죽어요. 그러나 감나무 같은 건 감을 딸 때 뚝뚝뚝뚝 잘 순행이 잘라버리면 옆에서 싹이 막 나요. 뿌리서 나고. 근데 소나무만은 이 둥치에서는 절대로 싹이 안 나요. 생명이 어디만, 씨가 어디만 있냐면 그 끄트머리에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참으로 신기하다. 만물도 신기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것을 성서를 통하여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떤 것인가? 시편 49편 12절. 49편
49편 12절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붙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의 생명은 존귀한 건 사실이에요. 왜 존귀하냐 하면은 사람한테만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사람만이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래서 사람만이 귀한데 이 육체의 생명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해. 네? 유한성이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은 또 전도서 3장 19절을 보세요. 949페이지 전도서 3장 19절. 인생에게 이만한 일이 짐승에게도 이만하니 이 둘에게 이만한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짐승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혼이 땅으로 가서 없어지는데 사람의 혼은 여기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위로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위를 어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늘 하면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날에 하늘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예배서서 2장 2절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예배서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이 공중권세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권세는 사망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망 아래가 공중권세예요. 이 공중권세가 죽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거기서부터 인생을 다 죽고 사는 거, 육체 생명도 거기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뚫어야 하나님 보좌가 나오는데 이것을 뚫은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면 이 공중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서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를 놓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그게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오는 공중권세 위에 올라가지 못한다. 또 요한복음 5장 29절.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그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부활로 살던 생명의 부활로, 이 생명의 부활은 공중권세를 이층천을 뚫고 사망을 뚫고
부활,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하는 게 사람이 흙으로 왔다, 흙 사람이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흙에서 심판을 받아 이 층천을 못 두는데 이 예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공중권세를 뚫고 예수님 가신 부활의 나라를 너도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산영이, 우리는 첫사람은 다 산영이다. 여러분과 나는 여기서 일부 전진 후퇴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를 성경에서 산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그러면 살려주는 영과 산영의 차이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산영은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죽음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길어도 우리가 생명이 존귀하고 대단하나 영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살려주는 영은 누구를 얘기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글쎄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목숨은 죽을 권세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숨은 스스로 죽을 수가 있고 죽은 다음에 살 수도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목숨의 권세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은 저 형제를 내 목숨을 주어도 저 형제를 살릴 수가 없고 내 생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목숨을 실제로 주어도 내 목숨은 죽지만 저 목숨을 영생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이 생명을 저한테 주었으면 저의 생명,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원한 생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계속해서 죽음이 없는 생명으로 자라고, 예수 안에는 이 생명은 일로 줬다고 해서 이 생명이 죽질 않고 예수님의 이 한 생명은 죽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잘라줘도 계속 예수님 안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소나무는 순행이 딱 잘라지면 생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감나무 순행이 뚝 잘라도 옆에서 계속 생명이 살아나요. 버들까지는 더하지. 어떤 나무든지 옆에서 다, 대나무까지도 싹이 다 나요. 대나무 큰 싹은 안 나요. 감나무, 고향나무, 여기 있는 별두축나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가 순행이 딱 잘라도 몸에서 다 싹이 나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계속 싹이 나는 거예요. 본질적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면은, 하늘서 싹이 난 이 지상에 있는 생명은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먹여도, 예수님의 생명을 줘도, 이 예수님의 생명을 줘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계속 솟아나게 돼 있다가 싹이 살. 그 받은 사람도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계속 삶이 보존되게 돼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네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생명,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계속 생명 자체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솟아나기 때문에 풍성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죽음이 없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본질의 사건을, 이런 영적 파워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이 설교는 뭐냐?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요,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야만이 생명이지 그런 건 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천하를 통일하는 것도 없어요. 자기가 죽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구나. 요한복음 6장 34절을 보세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이게 예수님의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 이 생명을 받는 거예요. 진리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요한일서 5장 11절. 읽읍시다.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따라서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것.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을 남을 주면 내가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한테 주면 예수님은 그냥 그 생명은 자체가 있고 우리는 살리는 영, 그것이니라. 이건 일형이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형이라면 딱 보면 하나인데 논하나면 둘셋, 논하나면 셋, 다섯, 여섯 들으면 일형이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보면은 딱 하나인데 새끼를 계속 치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님과 근본이 닮은 원리를 찾아내야 돼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시편 49편 7절을 봅시다. 이 고기성을 이렇게 성서적으로 관통하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은 생각 자체가 사고력이 바뀌어져요. 시편 49편 6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을. 자기 재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속전을 바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왜 못 바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은, 속전이라는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설령 형제를 위하여 재물을 드리고 네 생명을 드려도 네 생명이 존귀한 이 생명이 너무 존귀해서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이 문제 때문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지금 이러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존귀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빼서 저 사람을 주면은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을 빼서 저를 줬는데도 예수님도 살고 저도 살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 생명을 뽑아서 저 사람을 합법적으로 준 사람도 없고 설령 줘도 너도 죽고 저도 죽는 거예요. 인간이 주는 생명은 유한성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한 구절이 마태복음 25장 9절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봅시다. 25장 8절. 이건 열추녀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8절. 미련한 자들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저를 놓아준다고 저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는 거예요. 생명은 다른 데는 형제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형제의 눈을 빼주는 자는, 내 생명을 가지고 형제를 목숨까지 사랑하는 자는 그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본질적 생명으로 들어가서는 네 생명을 빼서 천하를 다 주어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목숨을 버려도 사랑이 아니다. 지금 본질적 사랑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한테 들어가기 전에는 인간의 행위나 율법으로 아무리 해도 이 생명을 줄 수 없다. 이 생명은 예수님 한 분뿐이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데 이 생명은 여러분은 각자 먹을 때 여기서 부활의 생명이 오는 것이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보면 성서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형제를 목숨을 주려는데 여기서는 안 주는 거예요. 둘이 논아 속에 부족하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주는 기름은 줘도 너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지 내가 주는 거는 영생은 터지지 않아.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진리를 진리로 깨달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망령된 유전된 그 죄에서 나를 씻는 그 힘이 어디서 나는가? 그래 낼은 이 힘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능력과 이 힘의 원천이 모래는 어디서부터 나는가? 그 본질적인 사건을 내가 포착할 때에 주요 한마디 안에서 감췄던 비밀의 만나가 야 대단하다 이런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농담이 아닌 거예요. 100% 확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이런 것을 볼 때에 지상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인간의 이 존귀한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가 존귀한 생명을 가졌으나 영구치 못해. 그것은 왜 그러느냐? 너는 사망이 너의 주인이었어. 그래서 여기를 아주 더 세밀히 써 있어요. 저희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둔하고 무식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나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저희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명칭으로 등기 문서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으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대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따른다. 먹고 마시는 땅 등기 여기만 목적을 대고 있지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양같이 저희는 음부의 도로 작정되어서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나 이같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느니 내 영혼을 음부에서 구속하여 영생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두 가지.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을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뜻이 하나가 있고, 너 육신적으로 존귀하나 영구치 못하는 걸 깨닫지 못하여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짐승 같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접할 때, 그러기 때문에 함성 소리가 나는 게 에베소 1장 3절을 읽을 때 탄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줄 거룩하고 허음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겠으니 이것이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베드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게 베드로가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때 구속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며 마셔도 예수님은 가라지 않는 그 생명이 계속 싹이 나는 본체의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웅덩이에 담은 물과 같아서 어느 한도 퍼보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수의 근원은 이 세상이 망하도록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가라지 않고 죽음이 없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히브리서 9장 14절 할멈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 이 죽은 행실을 내일 죽은 행실을 뭘로 이기느냐? 생명 바디에 이기는 거예요. 이걸 이김으로 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희는 율법이 다 의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의가 와야 의행이 나오는 거예요. 행의를 버렸다는 게 아니고 이 본체의 예수 피를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예민한지. 응?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한 구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도래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는 그 의의 능력으로 이제는 구속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행실,
이게 악한 행실이 골로새서 3장 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식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을 언제 이기느냐?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벌써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게 먼저 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도 나타내라. 먼저 이걸 버리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왔을 때에 이 다음 구절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좀 조금만 생각을 해도 예수님의 생명은 죽을 권세도 있고 스스로 살 권세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 권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속에 새기면 실제로 생각이 다릅니다. 진짜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런 본질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내가 이겨서 영생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거룩히 쳤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도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 다 그 노선을 따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보서 3장 6절에 나는 율법으로는 험이 없는 자로다. 열심으로는 죄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험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의행 이거를 의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는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이고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다. 딱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안에는 살 권세가 원래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왜? 우리는 땅에서 나고 예수님 하늘에서 나셨고 우리는 세상에 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도 하늘에 계시고 이런 본질의 사건을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 믿는 최고의 축복을 꼭 붙잡으셔서 영원 불멸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때 이 감사는 여기서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진리 한 사람을 딱 깨달으면 이 세상이 다 없어져 그 한 사람은 영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면 아버지가 보낸 사람은 한 생명도 한 알갱이도 잊어먹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예? 요한복음 17장 15절에도 한 알갱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한 알갱이도 안 잊어먹는가. 1000만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숫자가 많은데 여름 농사를 열보면 밭둑에도 콩이 있고 논둑에도 콩이 있고 마당 구퉁이도 콩이 흐트러져 있고 양재기 가만히 있어도 흐트러져 버린 주술 콩들이 있는데 왜 이 영생 깨들은 우리는 하늘갱이도 안 져먹는가? 그게 맞는 거예요. 따라서 영생은
영원히 안 죽기 때문에.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돼. 죽는 게 아니라 아무리 갖다 놔도 빛이요 생명 천국이기 때문에 사망만 없어지도 영생 깨달은 이는 여기 있어도 이 나라가 새롭고 새 땅으로 피어내. 이 세상이. 그래서 죽는 거. 그런 파워가 있는 거. 전 닿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진짜로 함성을 지르며 찬송하리로다. 찬송.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찬송을 빼버렸다고 디다녔더라고. 그것도 내가 참으로 왜 디다녔을까? 앞에 넣어야 될 거를. 이런 얘기도 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잘하셨어요. 한 번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한 번 듣고 내 안에 이 생명이 있고 수가성의 예언이 그 예수를 기다리다가 네 앞에 있는 내가 예수다 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단번에 변해서 의로워져서 세상 살던 그 물동이를 그냥 두고 동네 가서 복음을 찾는 것 같이. 왜 그러느냐? 생명을 받은 사람은 자체가 거룩이 되는 그런 거예요. 생명은 점차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린 들고 율법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 좀 어려워도 저 목사 지옥 가겠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말 듣고 지옥 보내지 않아?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저 여자 지옥 가겠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말 듣고 저 여자 지옥 천당 안 보내. 설령 간다고 해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죽건 뭘건 하지 마라. 그쯤 깨달을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해 안 되는 게 없어. 나는 화가 안 나. 나는 죽음이 없어. 세상에 있는 게 있는 거. 이렇게 깨달을 때 누구든 나를 따르는 자기를 보는. 이럴 때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본질적 사건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